슬픔과 또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꽃들도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찬양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불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과 그 땅의 회복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찬양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땅을 향해서 특별히 그 슬픔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과 그 이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일하심과 구원과 그 구원의 능력의 그 빛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증거를 높이는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것을 외치며 간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또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모든 슬픔의 잔을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눈물과 고통과 하나님 모든 시름을 거두시고 하나님 모든 사건을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모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서 축복하고
13절입니다. Let the heavens be glad an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sea roar and all that fills it. Let the field exult and everything in it. Then shall all the trees of the forest sing for joy before the Lord, for he comes to judge the eart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and the peoples in his faithfulness. 네, 저희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한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I want to talk to you about praying for judgment.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밤 나누고 싶습니다. If there is any thought at which a Christian trembles, it is the thought of God's judgment. 예, 여러분, 만약 크리스찬들이 두려워 떠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At least this is what C.S. Lewis says in his little book on the Psalms. 이 시편에 대한 그 C.S. 루이스 저자가 기록하기를 And he says this because judgment is the day of God's wrath, what the prophet Malachi called the dreadful day. 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끔찍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For many centuries, Christians have repeated the ancient prayer, deliver us in the hour of death and at the day of judgment.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러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음의 때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 심판에서 건지시옵소서. So the idea of judgment sounds a very solemn note.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침울하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Indeed, it goes back to Jesus' parable of the sheep and the goats.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In this parable, the goats are condemned entirely for what they didn't do. 여기에서 염소가 심판이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The heaviest charge against them turns not on the things that they did, but on the things that they did not do.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처럼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Maybe things they never even thought about doing.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And so perhaps C.S. Lewis is right when he said that if there is any thought at which a Christian trembles, it is the thought of God's judgment.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워 떠는 것 중에 한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I think most of us focus on things that we do, but we probably don't think a lot about the things that we don't do, but that we ought to do.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기 마련이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아니면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But I think the ancient prayer of the church is right when it says, forgive us for what we have done and for what we have not don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왔던 그 고대의 그 기도문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한 부분이 맞는 것이죠. In any case, it comes with a bit of surprise that writers in the Bible talk about the judgment of God with such optimism.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이 심판을 얘기한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놀랍습니다.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e glad.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Because God is coming to judge.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In the Psalms, people actually ask for it. They pray for it. 그 시편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해요.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David prays, "Judge me in your righteousness, O Lord."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And why would David pray that? "Judge me, O Lord."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But I think the reason becomes very clear 하지만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because David and others who pray this way are thinking about God's judgment in terms of an earthly court of justice.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의 법을 치리하실 때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Particularly justice in what we would call civil cases.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민사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Even in the ancient world of the Bible,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civil cases and criminal cases. 고대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 민법과, 그러니까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n a criminal case, you stand in the dock. 여러분 형사법에서는 사람이 그 피고인 좌석에 앉게 되죠. Because you've been charged with a crime.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And your only hope is for mercy.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거는 자비입니다. But in a civil case, 하지만 민사에서는 a person stands as the plaintiff who has been experiencing injustice.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고인이라고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송사하는 것이죠. And he is hoping that the judge will put things right.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지가 이 일들을 올바르게 치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civil case that stands behind Jesus' little story about the woman who was the widow who kept coming to the judge in Luke 18.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그 송사하는 것을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was not a criminal case. This was a civil case. 여러분 그러니까 느끼실 수 있듯이 이것은 형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But the judge in her village was not what you would call a God-fearing man. 근데 그 고을에 있는 저지는 우리가 얘기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He didn't care what people thought of him.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He didn't even care what God thought of him.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에서는 더더욱이 신경 쓰지 않았죠. And so this widow woman, in order to have her case heard,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she kept coming to him 계속적으로 찾아왔어야 됐습니다. every day, 매일같이. every day, 매일같이.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여러분 매일매일이라니까요. 놀래세요 좀. Hear my case. 예, 제 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Listen to my case. 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매일 여러분. And even though he didn't care about people and he didn't care about God, this woman was driving him nuts.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신경을 안 쓰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지겨워서라도 듣는 거죠. She had a rich and powerful neighbor who was depriving her of what was rightfully hers. 그 여인의 이웃은 부자이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여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그러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And she wanted justice. 그리고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And she 주로 공의였어요. She knew the law was on her side. 그리고 그 법이 자신을 향해서 이롭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She just needed to get into the court so she could have her case heard. 그렇기 때문에 그 콜트에 찾아가서 이 케이스가 송사되어지기만을 들려지기만을 기대했던 것이죠. Now, behind this story of Jesus, there is an old and almost worldwide experience.
이 예수님의 그 비유, 이 과부 이야기의 뒤편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껏 수세기 동안 And that is the problem,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small person to get their case heard.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Often the judge has to be bribed. 그리고 이러한 판사는 뇌물을 받아야지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And she can't do that because she didn't have any money.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돈이 Her 없었기 opponent 때문이죠. is rich, she's powerful, 오히려 그 상대편은 영향력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and so she only has one weapon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무기밖에 없었어요. every day. 매일매일 끈질긴 Every day. 매일매일 Hear my case. 여기 제 얘기 좀 Every 들어보시라니까요. day.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매일 And finally the judge yielded, not because he was God-fearing, he couldn't care less about this woman, but she just came every day, and in order to get rid of her, he finally heard her case. 마침내 그 판사가 이 여인의 얘기를 듣도록 양해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이 여자가 매일매일 같이 찾아오니까 이 여자를 떼어버리려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Jesus began this parable with a little saying.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이러한 얘기로 시작하십니다. We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give up. 우리가 그 기도함을 항상 신실하게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But he ends this parable by saying this.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Will not God bring justice for his chosen ones who cry out to him day and night? 밤낮으로 그분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판단을 주시지 않겠느냐? Will he keep putting them off?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의로움을 받고 속히 받을 것이라. Now there are dozens of passages in the Bible that make this point clear.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God is not an unjust judge. 하나님은 불공평한 심판자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And he doesn't respond because you pester him enough till he gets tired of hearing you and finally says, okay, I'll give you what you want because I just can't stand you anymore.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고 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래 이제 너에게 좀 들어줄게 라면서 우리를 떼어버리고자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In fact, this parable is a parable of contrast. God is not like the unjust judge.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부당한 심판자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He is the one who gives true justice.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로운 정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He does not forget the complaint of the poor person.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불평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He defend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In fact, as one of the Psalms says,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he calls to account the unjust judges of the world and says to them, how long will you defend the unjust and show partiality to the wicked? 그리고 이 시편의 얘기하기를 Is that from the Psalm 76? You want me to say that again? Yes. I'm going to say it again. How long will you defend the unjust and show partiality to the wicked? 하나님 언제까지 I think I lost there. Would you like me to say it again?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아니에요? How long 얼마나 더 will you defend the unjust 그 부당한 사람들을 디펜드하시고 and show partiality or favoritism to the wicked? 그리고 하나님 그 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편애하심을 보이시겠습니까? Oh, good job, Rick. Thank you. Thank you. The just judge then is the one who sets right what is wrong. 그렇다면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사람인 것이죠. And this is why David prays this prayer, judge me,
O Lord.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David- 저를 판단하시옵소서. David knows that God hears the cry of the poor and he's patient with them.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They are his people. They are his brothers.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And he is moved with compassion toward them.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And so, as it says in the New Testament, the day is coming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when God will judge the world by the one he has ordained, who is Christ Jesus the Lord. 그분이 그분이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on that day, 그 날에는 everything will be set right.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정확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Crooked citizens, 비뚤어진 시민들, dishonest politicians,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한 정치가들, those who are oppressive,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all of them will get their due at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This is why in the New Testament little book of James, James says,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작은 책인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Weep and howl, you rich men, because of the misery that's going to come upon you.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Your wealth has rotted. Moths have eaten your clothes. Your gold and silver are corroded.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He goes on to say, the wages that you fail to pay your workmen are crying out against you.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And so in the end, this is why David prays, Judge me, O Lord, according to your righteousness.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에 저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I thought of this earlier this evening when Mark and I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something along these lines. 이 부분에 대해서 규석 간사님과 제가 오늘 저녁에 얘기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So David's prayer is a prayer we all sometimes pray. God, bring justice. 다윗의 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Now, there is of course this other matter of a criminal case.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서는 이 형사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In some ways, this is even more profound than a civil case.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민사법에 관한 부분보다 더욱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And what might alarm us in this idea of a criminal case is the standard by which God intends to judge us.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What does Jesus say?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도 완벽해라, 완전해라. That's a tough order.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는 명령과 같아요. Ruth, you're not measuring up. 제대로 안 하고 있다. And neither am I. 저도 And 제대로 neither 안 are 하고 you. 있고, 예, 강사님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If we're honest, we instinctively know we never will measure up to the standard of being perfect, like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의 그 기준,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 못 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And so we know that what Jeremiah said is true.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a single one.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Because we are guilty of not only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but we are also guilty of the things that we have not done.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And God does not forget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Everything is open and naked before the eyes of him whom we face.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And what was done in secret, Jesus said, will be shouted from the housetops. 우리가 그 은밀한 곳 가운데 행했던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지붕에서 그 모든 것이 울려 퍼지도록 외쳐진다. Indeed, you will give account for every careless word.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경솔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When I hear those words in the Bible, I think, Lord, I'm in deep trouble. 제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주님 저는 큰일 났는데요. Jesus says,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 없다 판결받을 수 있고 너희의 말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죄받을 수 있다. Everything you've ever posted on Facebook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리신 모든 것들 or sent as a text message, 누군가에게 보낸 모든 문자들 every unkind thing that you've ever whispered to a friend, 여러분 친구에게 속삭였던 불친절한 말들이라도 every idle thought, 그리고 모든 게을렀던 그런 나태한 생각들 everything will be revealed.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And to make it even more difficult, God not only hears what you say, He knows what you think.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던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For He is the one who judges the thoughts and the attitudes of the heart.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So when I think about these things, 제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I think about a question that my friend Dan Watson says sometimes. 저의 친구인 댄 왓슨이 종종 했던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Here's this question. 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Why would God let you into His heaven?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그분의 천국 가운데 들여보내주시는 거야? 들여보내주시는 거지? And in the ordinary way of thinking, I might think, maybe He won't.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안 들여보내주실 것 같은데. But in fact, there is one way and one way only.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있고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You must fix all of your hopes on the mercy of God and the work of Jesus Christ in the cross.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못 박는 것입니다. When Jesus our Lord gave Himself over to suffering and death,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그 모든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던지신 것은 He took upon Himself the sins of the whole world. 그분이 그러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세상의 그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In fact, this is what the scripture means when it says Christ died for us.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We stood before the judge and the charge against us was fatal. There was no way to escape. 우리를 향하여 주어졌던 그 형벌은 죽음이에요. The evidence was clear.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모든 증거는 너무나 We were 명확합니다. guilty as charged. 저희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죠. In fact, Christ did no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He said the world already was condemned.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이미 세상은 그분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In fact, as St. Paul puts it, the whole world was guilty before God.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But God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that He might be an atoning sacrifice for what we had done.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화목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And so as St. Paul puts it,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a righteousness from God that is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그래서 I didn't get that part. You want to try that again? A righteousness from God that is other than law has been made known.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알려졌다. You got it? Mark got it. And 그리고 that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and is by faith in Jesus Christ.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So by a wonderful transaction,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my sins were laid upon the shoulder of Christ Jesus, and his righteousness was given to me to wear.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And Christ himself has become my attorney.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것입니다. That's a really, really good attorney. 여러분 정말 좋은 변호인 아닙니까? And when Satan, the prosecutor, and in fact that's what the word Satan means in Hebrew, it means prosecutor. 참소하는 자, 사탄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When the prosecutor makes his charges against me, 그 참소하는 자가 우리에게 죄를 물을 때 my lawyer, Jesus Christ, will say, his sins, which were many, are all washed away.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의 죄가 많았으나 모든 것이 다 씻겨졌다. He will say, this man stands not in the garment of his old sins, 그의 오래된 그 죄 가운데 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but he stands in the garment of my righteousness. 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다. And every sin that he has ever committed 그래서 모든 죄,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has been nailed to the cross.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And so on that great day of judgment, when I stand before God, and you too, for everyone wi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서게 될 텐데 In view of what Christ has done, the judge of all the earth will say this. In view of what Christ has done, the judge of the earth will say this.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This man or this woman has been acquitted by faith. 이 남자, 이 여인, 이 형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So the question is asked then, who is the one who can condemn?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하리가 누구입니까?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that God has justified?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에 대해서 송사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Christ Jesus has died.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More than that, he has been raised to life.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He i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is interceding for me.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nd so when I pray for judgment as David prays for judgment, 그래서 제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에는 I not only pray for the just judge who will make things right at the end, 어떠한 일을 잘 고쳐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but I also pray with full confidence that my trust in Christ Jesus means I will never be separated from his love.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So St. Paul writes and says this. 그리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In all of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neither angels nor demons,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nor any power, 능력이나 neither height nor depth, 높음이나 깊음이나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will be able to separate me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And so can we pray for judgment? Absolutely ye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And we do so with full confidence.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신감 가운데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And so as it says in the Psalms several times, amen and amen.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God bless you tonight. 여러분 축복합니다.